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치련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또한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 고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또 복음서에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련의 말씀 중 5원과 6원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2원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원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은 낮 12시에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빛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제5호는 오후에 캄캄할 때에 들리는 소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원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소리질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였습니다. 제5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목말랐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하여서 인성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탈진되어 낮 12시를 지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들리는 소리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상에서 지칠 대로 다 지친 상태입니다. 극한 몸의 상함과 발부터 머리끝까지 찔림이었습니다. 발에 못이 박히고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어 피를 흘리시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을 가졌습니다. 타는 입술에서 나오는 신음하는 음성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상의 순환은 육신적으로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대로 가면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목마르듯이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법으로 몸과 영으로 되어 있어 몸이 죽으면은 우리 몸 속에서는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에 죽기 직전에 소리 지르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르다는 것은요, 육신의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몸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영혼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어 갈급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습니다. 믿는 자가 영혼의 목마를 때에 찾을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통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육체의 목마름보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 영혼의 기쁨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마시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으로 땅의 물을 마시지만 얼마인가 목이 말라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세상적인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물이 마르면 가물어져서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기근이나 가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은 땅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영원히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 목마름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갈등 때문에 우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육체적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늘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을 채우는 생수를 마셔서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목마름을 정욕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영혼에 채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아서 늘 그 마음에 목마름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이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바다의 소금물 같아서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욕망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욕망은 결국 채울 수 없는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우편의 보다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시냇물이 되고 이것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서 서며 나오는 것이 모든 만물이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를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느끼려고 욕망의 물을 채우기 위해 웅덩이를 마음 깊이 파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지 못할 웅덩이로 물이 다 새어나가는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반대됩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목마르지 않고 배불러야 복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갈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의 갈증 이것은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시는
기쁨의 성령이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6원의 말씀은요,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이고 이 목마르는 영혼의 갈증으로 우리가 채워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채워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6원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요, 미완성이 아닌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하려고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만 죽이기만 하면 여전히 세상 임금으로 군림할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공중건세 자문자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힘을 완전히 상상하게 하는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가 되고 내 속에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네. 말씀이 육신이라 우리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보기에는 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공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실패작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공격합니다.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의 선포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매달리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곤란함을 당합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약하여 미련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반전을 일으켜 다 이루는 최종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도 그것은 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도 그게 뭡니까?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보이나 사실은 강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것이며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지상사역은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미완성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팔면 크게 달라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 것은 마귀입니다. 대한민국을요 판을 바꾸려고 족화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게 정직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정직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팔고 나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한 것입니다. 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시는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을 보므로써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이 지옥 갑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음을 보세요. 영생할 수 없는 죽음으로 생명의 가치가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다 이루시는 사역에 속하여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시는 후회가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량한 기도는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는 신앙은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이다 하는 것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데로 임하여서 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매맞고요, 찔리고요, 갈증을 느끼고요,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니 우리가 이 약한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으면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약하게 되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